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메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갖은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의 만을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절망의 문턱에서 만난 두 개의 믿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설 연휴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저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왠지 찐 것 같고, 좋은 것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명절이 그런 또 좋은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열심히 많이 먹었습니다. 먹기만 한 건 아니고요. 또 책도 읽었고, 이상문학상 2026 이상문학상이 나왔길래 또 열심히 사서 읽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영화도 하나 봤습니다. 영화 휴민트라는 영화 봤는데요. 그 내용은 뻔한데 뻔한 영화가 원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늘 진실이 숨겨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민트라는 영화 보면서 내용을 다 얘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여자 주인공을 한국의 그다음에 북한의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구하는 얘기입니다. 휴민트란 뜻이 정보원인데 북한의 여성인데 북한의 정보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그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고, 한국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여성이 북한의 정보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고 싶고 또 이렇게 빼돌리기 위해서 포섭해가지고 얻은 정보원입니다. 그 정보원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남한에 넘기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 여성이 러시아 마피아들한테 잡혀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남과 북의 이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자신들의 모든 이념과 국가의 장벽과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삶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이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거쳐서 러시아의 마피아들과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를 가로막은 장벽들, 그것이 국가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직분의 자리이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액션씬에 감동을 받는데 저는 이 단순한 주제이지만 이 단순한 주제가 사실 우리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될 하나의 가치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때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결국 우리가 그 삶을,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허울 좋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반성하고 또 삶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온 삶을 다해, 온 믿음과 용기를 다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존경과 권위를 받던 회당장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병든 자로, 삶에 희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사회의 양극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회 속에서 나름의 성공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을 만큼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에, 가장 바닥에서 힘겹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병으로 인한 한계 상황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두 사람이 직면한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마도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마 육체의 질병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시급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걸린 이 질병이 열병인지 전염병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 12살의 딸이 시급을 다투는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모든 고통을 껴안고 더 이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죽음의 위기, 고통의 위기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건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새록새록 인생의 새로운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이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법과 정결법이라는 이 두 가지의 토대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율법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을 위협에 빠뜨린다고 생각했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그냥 살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서 없애버릴까라고 하는 모의를 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남쪽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말보다 빠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쪽에서는 희망에 불타오르고 있었고 또 다른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존재로 예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의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한가운데 있는 것을 회당장 야이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예수라는 분이 어느 쪽에서는 너무나 환영을 하고 지지하고 어느 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를 회당장 야이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 앞에 가게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12살 된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세상의 모든 방식으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 이 딸아이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야이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나와보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가 특히 권위 있는 능력과 율법을 가리키고 회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지도자가 자기와 같은 사람이 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 딸 때문에 무릎 꿇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자신의 커리어,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득권, 이거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자기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예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이 모습이 알려지면 누가 자신의 그 지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사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는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은 항복의 포기 선언입니다. 과단성 있는 겸손한 믿음을
저는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실 이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구나.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길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을 이때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셌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용맹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집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소녀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포로로 잡힌 이 유대인 소녀가 자기 주인의 나병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이 병이 다 나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향한 거죠.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대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이웃 강대궁에 두 번째 힘이 있는 장군이 오니까 두 발 벗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칩니다. 얼굴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한마디 말만 전합니다. 네가 왜 왔는지 안다.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건넵니다. 아니, 대단한 환대나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다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아만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어찌 보고 이런 모욕을 주나 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단강보다 아람에 있는 우리의 강들이 훨씬 더 깨끗하면 깨끗했지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장군이여, 고작 몸을 씻으라는 그 일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한번 회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 왔는데. 부하들의 충성 어린 간곡한 이야기에 나아만이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급니다.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높은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높아질 때가 아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없이 꼬꾸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손두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의 소원을 아는 주님은 그래서 바로 야이로를 이끌고 그러면 빨리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길을 재촉해서 걸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율법 내이기의 말씀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우리 180회 성경 통독이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읽었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히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살도록 따로 거주지를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으로 버림받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경제적으로도 파산했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어디에도 희망에 둘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삶 말입니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죠. 친구나 친인척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마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병이 여인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줄기 소망도 없는 아마 그런 삶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한 사람이 그 예수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 소식을 듣고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벗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여인도 남편을 여럿 둬가지고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외로움을 견디며 홀로 살아가는 그였기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우물가로 갔다가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회피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로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와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율법의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부정한 자는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부정한 자는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금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기의 깨뜨림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때로 세상에 그어놓은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때로 과감하게 뛰어넘는 거룩한 반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나이가 이제 꼭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공통점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뭔 교회를 다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더욱 교회를 다니셔야죠. 나이가 드셨으니까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죠 라고 제가 말해도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까지도 그냥 살아왔는데 그냥 그대로 쭉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를 규정해 놓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규정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 배우지 못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약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병든 자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세상이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사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이든 눈먼 자이든 귀신 들린 자이든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그 누구든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든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잡은 건 옷자락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옷술이었습니다. 옷술. 유대인들은 옷술에 옷술을 달아놨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청색끈이잖아요.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옷차림에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옷술과 이 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천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옷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혈병을 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찾고 싶은 그 접촉의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갈망이 지난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이로도 똑같습니다.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23절에 나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접촉입니다. 접촉.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내 어린 딸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접촉을 다른 말로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왜 교회 다니면 늘 하는 말이, 맨 목사님 하는 말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두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의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고 살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며 또 틈이 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려고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나밖에 몰랐던 이 마음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손을 펴게 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을 소망했던 야이로는 근데 길 위에서 혈루병하는 여인으로 인해 길이 막 지체되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 딸은 응급환자야. 혈루병하는 이 여인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 누가 더 급할까요? 응급환자인 자기 딸이 훨씬 급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마가복음 5장을 한 5번쯤 읽었는데 야이로의 이야기가 없어요. 12절 이 고백 말고는 야이로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와서 좀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43절까지 읽을 때, 21절부터 43절까지 읽을 때 야이로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 엉뚱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야이로는 딸의 사망 선고라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죽음으로 치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야이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보아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따라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때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를 꼭 조건절에 붙일 때가 많아요. 영어로 하면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해주게 되면 어떻게 잘 믿게 될까요? 안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5만 번쯤은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게 수천 번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한 요만큼 나아졌으면 모를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새겨 들어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은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들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그 책에서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몸소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되게 많이 좀 물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증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자기가 이 고난의 짐을 벗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정당한 변화도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러쿵 저러쿵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겸손한 맡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우리끼리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야이로의 딸과 혈병 앓는 여인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옷수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지금 군중들과 가고 있는데 아마 스치듯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굳이 그거를 예수님이 확인하려거든. 왜? 지금 여인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한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벗어났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은신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그의 옷수를 잡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해버림으로 통해서 이 여인이 완전하게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서 멀쩡한 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한 생명으로 복권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재산이 없어져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도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다 무너져도 우리의 삶의 일들이 때로 무너져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잡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때요?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아이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 손을 잡았어요. 달리다굼. 원래 이 달리다굼이란 말이 당시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깨울 때 쓰던 말입니다. 다정한 표현이에요. 달리다굼. 자, 잠에서 좀 일어나. 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말하고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잠시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절망은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전주국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살았나 안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먹을 것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새로운 인생,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가 아닙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세상의 벽을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수를 잡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한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캐리어와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딸을 살리는 야이로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시간이 지체돼도 묵묵히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의 600만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살아남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의지가 인간을 살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달리라고 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야이로처럼 나아가고 여인처럼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